선지자 미가는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패망 원인을 설명해 줌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똑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유다의 멸망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예요. 군사력을 키워서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주국방이에요. 우리 스스로 국력을 키워서 우리 힘으로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지키자. 미국 없이 북한을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쌓아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자기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멸망했다고 미가 선지자가 패망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 이 그날은 유다가 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공격당하는 그날에 그들이 준비한 말이나 병거나 성곽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국방을 부르짖는 데에는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미가 더 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다가 안 도와주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 소용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웬만한 대도시보다 아주 작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도 육해 공군 군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토가 작아도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싱가포르가 군대의 힘으로 지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효율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변함없이 지켜지는 이상 아무도 그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도 나라이기 때문에 말, 병거, 성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지켜주는 것은 성곽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자랑해요. 핵이 자기의 정권을 지켜주고 핵이 북한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핵 보유국가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핵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유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 보유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은과 금은 비록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비록 핵은 없을지라도, 돈은 없을지라도, 은은 없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강해져서 많이 벌어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우리 집안에 재산을 뺏어가려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형제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스총으로요 쏴서 쓰러뜨려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가스총을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의지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자존심만 우리는 강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서 열심히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보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금방 연료 근심으로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다 백성들은 말 한 필 가지면 안 될까요? 군대를 소유하면 안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주시고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거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그것만 의지하고 그런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나 없이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엔진 없이 겉모습 가지고 너희들이 달릴 수 있다고? 한번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이 열중시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군대도 필요하고요, 말도 필요하고 병거도 필요하고, 우리는 때로는 성벽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 군사력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국을 지키려고 했을 때 유다는 결국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 돈이 온 세상을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13절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다음에 PPT 만들 때는 12절 13절 한꺼번에 좀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다 처리를 했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우상이 많고 복술이 많다는 사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을까? 책임지기 싫어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책임지려 하는 본성이요. 우리에게는 한번 내지르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시려고 합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슨 수를 썼으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엄마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쁜 친구들은요, 옆집 아저씨는 그렇지 않아요. 그를 자기한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죄를 더 부추깁니다. 여호와 종교는 축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줘요. 즉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종교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요, 오로지 축복만 말해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냥 앉아 있으래요. 우리 편이 되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교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네 마음보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종교는요, 우상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을 많이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내 마음이 꼭 내 예배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수고했으니까. 그러나 여호와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보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요,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내 인격은 상관이 없어요. 부적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와서, 무당이 와서 고추장 된장 발라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책상 위치를 좀 바꿔놓으래요. 그러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인격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됨됨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쉬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 마음보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보를 고치라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대로 살아볼게요,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이게 여호와의 종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게 싫어. 저 미운 사람을 끝까지 미우고 싶어.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 있으면 돼. 그게 이방 종교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를 갖다 놓고 거기 절하면, 천배하고 108번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08번 절을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엎드려서 내 가슴을 찢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너무 어려워, 기독교 신앙은 너무 어려워, 마음을 고치래.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너무 쉬워. 가서 뭘 갖다 놓고 절하면 돼.
그래서 우상 종교가 쉽고요. 무당이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극심한 세속주의에 빠집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미래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들 모습을 보니까 미래가 캄캄해요. 왜요? 고령화요. 어른들은 점점 100세까지 산다는데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출산이 문제인 거예요. 어른들이 많아도요, 아이들이 많으면 미래가 있는데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해? 늦게 해? 아이를 안 낳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어저께 둔산 제1교회 문상훈 목사님 만났는데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탐방 초등학교가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탐방 이 초등학교가 12반이 있었는데 40명씩 꽉꽉 채워졌는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6반으로 줄었대. 여기 우리도 문화동도 조금 괜찮지요. 조금만 나가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이거는 팬데믹, 코로나 이상의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요, 지금은 우리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만큼 사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암담해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를 즐기려고 합니다. 한 푼 두 푼 모으는 일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말만 되면 여행 가고요, 비싼 물건 우리는 벌벌 떠는데 애들이 너무 쉽게 사요. 아르바이트해서 그거 삽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집에 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묻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격증이나 학벌로는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기에 있는 영역도요, 10년만 가보세요. 금방 구닥다리가 되고 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원토록 새롭고 신선한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계신 말씀 공동체입니다. 거기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뭐지요? 자주국방을 하겠대요. 하나님 말고 자기 힘으로 자기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해요? 쉬우니까. 내 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부적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지니고 복을 받고 싶어요. 이게 우상으로 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많이 이쪽으로 가 있어요. 멸망의 모습이 예견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답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정 없는 분으로,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게 여기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나아가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하지만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져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4절에 하나님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 목상이 그들이 주순이 돼버린 거예요. 네 성읍들 잘 나가지, 부자 됐지, 그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15절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신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아세라 신은 아주 음란한 여신이었습니다. 남신은 바알이었어요. 여신은 아세라 신이었어요. 이 두 신이 만나야 돼요. 바알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아세라 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아세라 신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은행나무가 암나무만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마주 봐야 된대요. 순나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항상 마주 보게 돼 있어요. 음란한 신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냐면 남자들이 가면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행음을 함으로써 제사가 성공이 되면 비가 내린다고 믿고요. 바알이 주는 그 비를 통해서 농사가 풍요롭게 돼요. 그래서 바알 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나무에 벗은 여자의 몸을 새겨놓고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목상을 가까이 두고 살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도 못하는 나무 토막이 그들의 영적 순결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음란한 사진이 집 벽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음란 서적이 막 수두룩하게 이렇게 쌓여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한낱 종이 쪽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음란함이 엄청나게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 본능을 향해서 치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사탄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은 바알과 함께 아세라 목상에 세워졌어요. 같이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 성범죄가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음란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고 있습니까? 간식 먹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시대, 음란이 판을 치고요, 음란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도 아시고요, 분노하실 줄도 아시는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아주 싫어하시고요, 어떤 일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날이지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화가 났다고 마구 짜증을 부리고 욕심이 난다고 해서 마구마구 때렸을 때 부모도 마음이 상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아름답게 행동할 때, 예쁜 짓을 할 때 부모는 한없이 기쁘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갑이 다가와요. 아이들이 왔어요. 큰애도 오고 둘째도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점심을 먹는데 아이들이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금요일 날도 식사는 둘째가 대접해 주고 어제는 큰애가 대접을 해 줬어요. 그리고 큰애가 아버지 선물을 못 샀지만 용돈 드리겠습니다 해서 아이가 용돈을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열었지요. 보니까 석장이 들었더라고요. 야, 한갑인데도 뭐 작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앞으로는 아버지는 현금을 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현금은 국물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니들 다 아빠가 책임질 건데 아이가 이번에 이제 제대하고 곧 유학을 가는데요. 유학비를 제가 다 대줘야 되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제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다 주는 건데 받았는데요. 굉장히 좋던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뭘 얼마나 넣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받았는데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청년들이 오늘 이거 뭡니까? 이거 꽃사지입니까? 하나씩 다 달아드렸지요. 달아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달아보니까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안 좋은가 보다. 다음부터는 하지도 마 이거. 기분 좋지요. 그잖아요. 예. 오늘 또 여선교회에서 뭐 또 선물을 마련했더라고요. 70 이상 되시는 분들 70부터 시작인가 봐요. 69세는 아깝습니다. 내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대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도 슬퍼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고난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나의 미래가 염려되어서 점집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예수 이름으로 점을 쳐준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서 내 미래를 물어보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그렇게 맡겨버리면요, 내 인생은요 허물어지고 말아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시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성가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힘을 키워서 대적을 이기기보다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도우심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쉽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